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네. 키우면서 네.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아이들이 성경학교 많이 좋아하나요? 아, 성경학교요?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너무 프로그램을 재미나게 짜주셔서 네네. 그때는 이제 뭐 물총놀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성경학교를 하면서 네. 뭐 언니 오빠들도 좋아하고 놀이도 하지만 네. 영어를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엄마들이? 네, 못 보내서 안 다닐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어랑 말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성경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TV 앞으로 부모님들이 모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에즈마이아라는 영어권의 한인 2세들을 모집해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영어로 성경 학교를 이제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네, 어떤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 그다음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다른 것보다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세계 선교에서 어디 사역하실 분들이 에즈마 사역을 통해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주 티셔츠가 멋진 컨셉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티셔츠가 뭡니까, 목사님? 아, 그럼 뭐입니까? 네, 티셔츠. 티셔츠.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혈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근 목사고요. 또 이 에즈마야 사역,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네. 역사가 꽤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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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섬기는 다혜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다혈교회는요. 2008년도에 제가 미국서 목회를 한 16년 하다가 네. 나와서 새롭게 개척한 교회이거든요. 네. 2008년도에. 근데 이름이 이제 다혜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해석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을 기르자. 그래서 다혜라고 지었어요. 근데 한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애자가 네. 한문이 좋은 뜻이 있는 애자가 없어. 어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의 자로 바꿨죠. 사랑의 자로. 아, 그러니까 이제 어이예어야 되는데. 네. 네. 저희가 오프닝에 영어와 이제 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에즈마이어 사역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에즈마이어도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이것도 생소한 뜻이 있을 단어죠?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전에 옥스퍼드 사전에도 없죠. 네. 그 단어가. 근데 사실 간단한 거예요. 구약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서 네. 따온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에즈라하고 느헤마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에즈마야라고 붙인 건데 그 이름의 배경이 있죠. 그건 이제 사실은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자. 이게 아주 궁극적 목표를 시작했고요. 네. 왜냐하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조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네. 성경 가르쳐서 영적인 재건을 했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사회 정치적 경제적 재건했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해서 미국에 있는 2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네. 그들이 여기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조국에 지금 약화된 농어촌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재건해주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가서 네.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목표를 삼고 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름을 에즈마야라고 붙인 거죠. 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나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영어로 네. 가르쳐 주는 영어로 거죠. 성경을. 네. 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사실은 배경이 있어요. 2005년도쯤 될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네, 사모가 네, 제 네. 아내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어성경 읽어지네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 네.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와서 여름 성경 캠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다. 우리 2세들에게는 조국을 가서 이해하게 되고 정체성을 찾게 되고 시골의 아이들에게는 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성경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역이니까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고국에 와서 너희들이 네. 한국도 배우고 한국을 좀 영적으로 깨워라. 그렇죠.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네. 재건하라 그거죠. 네, 재건하라. 그러네요. 네. 에스라 니에미아처럼. 네미처럼. 네. 그럼 이 청년들을 모집을 할 때 네. 주로 어떻게 모집하게 됐나요? 우선은 제가 이제 베들교에서 목회할 때였으니까 네. 2007년도만 해도 뭐 그때 마침 안식년이었어요. 제가 네. 한국 나가서 안식년 보내는 중에 베들교 제가 잠깐 들어가가지고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한국 좀 나와라. 나와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한 100명이 나왔어요 그때. 네. 100명이 나와가지고 뭐 대단했죠 숫자는. 그러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주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실은. 참 그 참여한 학생들이 뭐 신앙이 뜨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혼란스러운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 성경학교를 사역을 참여하면서 반응들은 어땠는지. 예. 그거는 참 제가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사춘기 지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 정체성 문제라든지 뭐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퀘스천도 많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도 많이 드는 그때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와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 정도 그 가르칠 그래요? 콘텐츠를 배워야 돼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막 흡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배웠는데 그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가서 2번에 걸쳐 사역하거든요. 1차 사역이 있고 2차 사역이 있어서 똑같은 내용 가지고 2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중에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아이들의 그 변한 모습 보면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네. 더군다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티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네. 아니 자기는 고등학생이고 청년 대학생인데 하고 선생이라 그러니까 네. 갑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고 높아지죠. 애들이 심리적 그런 뭐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치유가 되는 걸 많이 제가 봤죠. 이 훈련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에즈마이어들도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결국엔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더 성경을 깊이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저의 지식도 신앙도 말씀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배웠던 네. 성경이 제가 더 신앙이 쌓아지는 그렇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역이 너무 궁금해지고 네. 청년의 마음으로 막 심장이 괜히 막 두근두근거리고 하거든요. 네, 지난 여름 에즈마이아 사역의 영상을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엄마 아빠랑 재밌게 구경하시는 데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이래 지금 오늘 첫날이라서 이게 비도 오고 분주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와야 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안전하게 빨리 와서 이렇게 즐겁게 캠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흥분하시냐? Ready for the final masterpiece. 마스터피스. 제 가장 중요한 작품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뭔지 아는지? 맞아요, 사람이에요. Now I'm going to create my son, Adam. I'll make him in my image. 내가 내 아들 아담을 지금 만들 건데 내 형상대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참 하나님 왕이시다는 거.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성경 스토리를 또 정말 충실하게 잘 전해주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노래가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큰딸이 또 이제 그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성악 전공했는데 이제 아이들 노래를 이제
작곡을 했고 또 가사는 우리 둘째 딸이 작시를 했고. 처음에는 과연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재미있으면서도 본질을 건드려주고 내 마음에 정말 궁금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터치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재밌었냐 어땠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걸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또 복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읽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오늘 게임을 하게 되어서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 개구리, 우박, 파리, 형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같이 영어로 놀고 그리고 스kit도 영어로 보고 그리고 대부분 다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One of our main goals through this program is that like the Bible doesn't just stop becoming a story for them. It's not just a disconnected identity, but instead that Bible becomes integrated into their own testimony, that their own lives, that they can see themselves through the story of Jesus, through the story of the Bible, and truly see like, oh, where do I stand within God's kingdom? 오면 수박만 하고 다음번 3개 다 하고 끝낼게요. 네. 여긴 스낵 스테이션인데요. 이 과일이 하나님이고 이 후추가 바알신, 돈과 다른 신을 믿는 거를 표현했는데요. 이 하나님과 바알신이 믹스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더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할에서 나온 10계명을 저희가 써본 거예요. 조금 쓰는데 어려웠는데 괜찮았어요. 애들이 인터랙티브 웨이로 손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재밌게 하나님의 계명을 만들어 가고 Ten Commandments를 기억하고 이런 재밌는 만들기 스테이션입니다. 솔직히 영어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10계명을 배워가니까 뿌듯합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 슈가스코 너네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그리고 pray for us. 우리 위해 기도해줘. 보통 저희가 여름 성경 학교라고 하면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에즈마이아 사역은 성경 전체를 쪼개서
좀 체계적으로 큰 줄기를 갖고 가는 성경의 이야기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매개가 돼서 성경을 전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잘 안 나오던 아이들 아니면 전도해서 온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여기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영어를 그런 네이티브인 분들을 뵙기가 쉽지 않은데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도전이 되고 시야를 넓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없고 그쪽에서는 그 아이들 본인 아이들 교회니까 먹여야 되고 요즘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그것만 담당하면 되는데 우리가 20년째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비용 받지 않습니다. 에즈마이아.com도 있고 에즈마이아.net 있고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또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또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당장 신청하고 싶은. 우리 교회 회의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에즈마이아 이 직접 참여한 교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각 제 교회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열매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죠, 열매. 우선 기본적으로 교회 안 나오던 애들이 교회 나오는 전도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어촌에 아무리 상대적으로 영어 교육의 혜택이 좀 덜 간 지역들이 많잖아요. 좋은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어 캠프 한다니까 뭐 딴 거 다 그만두고 영어 캠프라 그러니까 그냥 부모들도 보내는 거예요. 보내죠.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전도가 되다 보면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친구들이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해도 재등록하는 경우고 부모님들도 이제 좀 신뢰가 생기셔서 제가 이제 홍보하면 이제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엔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요 보니까. 농어촌 교회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 자녀 교육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와서 힘을 한번 불어 넣어주고 가면 그 동네에서 그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죠. 저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 혜택 받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목회자들도 힘을 얻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농어촌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교회는 신청할 수 없나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돕자, 농어촌 교회 활성화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년째 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농어촌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정말 시골에 조그만 데 가도 그래도 아이들 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없어져서 농어촌 교회라는 게 이제 적어도 농어촌에 도시 정도 돼야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랬지만 몇 개 교회가 연합을 합니다. 혹은 어떤 노회에서 노회 차원에서 같이 같은 노회 교회들을 묶어서 연합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국의 농어촌 교회가 점점 이제 글자 그대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꼭 도시라 그래도 약간 그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죠. 근데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비용을 안 받는다고 언급하신 것 같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거를 재정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했을 때 우선 미국에서 오는 아이들이 항공료는 자부담이에요. 그래요? 자기들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오려고 알바하는 애들이 있어요. 비행기값 벌어야 되니까. 요즘 또 비행기값 비싸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에서 오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그러고 농어촌교회에다가 처음에 제가 가서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밥도 먹여야 되고 뭐 저기 자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 자료. 그거 다 미국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했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섬기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뭐가 많아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같이 우리가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에즈마 애들이 뭘 먹어도 좋으니까 에즈마에 내려가면 먹여주시고 잠자리는 뭐 안전한 곳이면 뭐 좀 누체도 괜찮으니까 재워주십시오.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원칙을 세웠어요. 그럼 청년들이 돌아갈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겠어요, 아이들이? 그럼요. 네. 그게 쉽지가 않다. 그 자비로 네. 그때부터 이미 이제 내 마음에 선교가 시작되는 거네요. 알바를 할 때부터. 어떤 경우는 부모가 강제로 보내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부모가 거기 갔다 오면 못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와서 처음에 그 일주일 정도 훈련 받는 기간이 있어요. 주로 합동신학교 거기 기숙사 동에서 했는데 막 정말 몸을 빌빌 꼬는 거야. 내가 여기 왔나.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기 또래 아이들이랑 친해지다 보면은 금방 아이들이 밝아져요. 예. 그래서 애들이 돌아갈 때는 사역을 해서 자기도 자존감도 높아졌겠다. 좋은 친구도 사귀었겠다. 집에 가면 또 약속한 걸 받겠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속한 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는데 아주 행복해서 가죠. 그러네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도 돌아가겠어요. 아니고 내 부모가 있던 나라, 뭐 본인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조국이죠. 네, 조국이니까. 조국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경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당연하고요. 네. 우리 사역에 참여한 학생들도 표정이 너무 밝고 정말 선생님 같은 뭐 그런 자태가 느껴지는데요. 이 사역을 마치고 아주 특별한 곳으로 또 목사님이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또 후기가 있을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즈마에 사역하고 지금 에즈마 애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디브리핑하러 마무리 모임하러 지금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평가회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즐거워하고 또 리포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원이 핫스팟을 목사님 많이 좀 이렇게 뿌듯해 보이시는데. 네, 너무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제가 다녀서 보니까 어떤 아이는 또 일부러 한글로 쓰는 거예요. 열심히 한글 연습한다고. 그러니까 더 기특하죠. 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의미 있는 사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방황하는 시절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신앙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온 거죠. 와서 변해서 가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자기 어떤 인생의 목표도 찾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방황하는 아이들이 또 다시 또 중심을 잡는 아이들도 있고 또 신앙이 좋았던 애들은 더 좋아서 가고. And they always found a way to have fun. And always they were able to find almost all of us. There was still like this sense of nervousness and anxiety that like was throughout our whole team. 문막 원주 in 원주 교회, they heard the gospel and they're like, oh, that's why Jesus died for me. And recently, this Sunday, which was yesterday, they texted me. They're like, yo, I went to church with my friend, and I was like, 제가
사실은 2년째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LA에서 온 친구들이 제가 작년에 받은 축복들을 똑같이 받아서 너무나도 기뻤고, 하나님이 진짜 이 사역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들을 진짜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이끄는 리더들을 진짜 키우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판문점에 갑니다. 판문점은 우리 여기 2세들이 뭐 미국, 영국, 싱가포르, 뭐 레바논, 오만 이런 데 다 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한국의 분단 현실을 잘 몰라요. 물론 말로 들어서는 알지만 그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갖고 특별히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아마 오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단의 현실과 또 거기서 기도했던 것들 평생 잊지 못하고 아마 조국을 늘 재건하려고 하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런 정신을 갖게 되는 좋은 이 탐방이 될 겁니다. 설레고요,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나라가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그 역사도 궁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와, 오늘 특별한 날이다. Hi, good morning. So today, where we are going? DMZ. Why we are going there? To pray. Okay, now we just shout. Reclaim identity. Rebuild the church. Revive the world. Okay, we are SOS.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에스라고 느헤미야에서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족국에 가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재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들에게 꿈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면 유대인들처럼 조국을 좀 도와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그 머릿속엔 그게 다 있을 거예요. 언젠간 자기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한국이 통일될 때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는 의식들을 다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잘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는지 아이들이 여기 처음 경험했죠. 그러니까 개성 그 공단 들어가는 그 출입 사무소 거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뭐 이렇게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고 설명도 듣고 아마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한국의 이 분단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죠.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Time of the video is 5. That is one of the areas tourist attraction. Generally, there are 2 times over there, and that part on your. 이렇게 한 나라가 2개로 깨지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도 배우면서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산다는 게 정말 저희는 시설이랑 이런 게 편하게 돼 있는데 정말 이 뜨거운 햇볕에 사실 에어컨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산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서 정말 육체적인 힘듦과 그냥 정신적 고통 그런 걸
이제 좀 위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의 이런 막아내는 모든 그런 힘이랑 그런 것들이 어쨌든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넘어가면서 뭐 에즈마야 우리를 통해 아니면 뭐 다른 뭐 그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하고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어요. They go forth, whether that's to home or to remain in Korea. We ask that you would give.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때 자기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즉 다니엘이나 에서 같은 사람이 된다면 저들이 통일을 위해서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또 언젠간 저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교회에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사역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한국에 와서 그래도 내 피가 흐르는 조국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자긍심도 생겼을 텐데 보람도 있었고 이제 보니까 판문점이에요. 네. 판문점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곳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청년들도 사실 거기 가본 일이 별로 잘 없거든요. 없죠. 네. 왜 일정을 판문점으로 꼭 택하셨을까요? 제가 아이들이 오면은 그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종착점은 북한이다. 네, 북한의 재건을 우리 해야 된다. 그 해방 전까지 북한의 교회가 한 1,200개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야말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왜 그 생각하게 됐냐면 언젠가 우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네. 독일의 통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적 그런 상황들을 보면 결코 그 독일 민족만이 원해서 통일이 된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미국도 영국도 소련도 다 동의해야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요. 여기 뭐 네. 열강에 휩싸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뭐 중국과 일본과 뭐 러시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통일을 원치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통일 과정을 볼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남한과 북한의 그 일념만 갖고는 안 되겠다. 미국에 있거나 제3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 지금 우리 한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180여 그렇죠. 개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세들이 그 나라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주류사에 들어가서 지금 뭐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는데 언젠가 그들이 그 사회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한국의 통일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때가 됐을 때. 네. 그랬을 때 그럼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에즈마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좀 길러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국, 미국, 뭐 싱가포르 이렇게 심지어 오만 이런 데서 왔는데 판문점 근처 아이들 가서 북한의 실정도 서로 보여주고 이제 북한도 이렇게 멀리서 보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오게 하실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 아이들이 통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 그 뭐 요번에 가보니까 가까운 데는 뭐 몇 킬로 안 되더라고요. 거기 네. 그냥 강만 건너가면 북한인데 그렇죠. 거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러고 예, 그러면서 아주 실감을 했죠. 분단을 실감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런 역사 이야기는 통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께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집착하고 또 네. 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준 이유가 남다리 있으실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왜냐하면 그 교회 본질적 사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세대는 하느라고 했어요. 뭐 국내 전도도 했고 해외 선교도 했는데 요즘 뭐 신학생, 지망생도 줄고 선교사 지망생도 줄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사양길을 접어든 게 아닌가 다들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은 길러야 되겠다. 예.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좀 자기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게 선교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면 에즈마에 왔다 간 아이들 가운데 10분의 1만이라도 전임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나머지 10분의 9는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에즈마 사역의 중요성을 제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전주 모공교회 같은 경우요. 전주에 모공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에즈마 사역을 10여 년 같이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가서 해주면 청년들 훈련시켜갖고 다른 나라로 가서 에즈마 사역을 해줬어요. 또 동일하게?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로. 10여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요. 한 개교에서 선교사
헌신자가 14명이 나왔어요. 오,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 금년에 이제 2가정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가능성이 있다. 된다. 선교사 지망생이 주는데 아니다. 방법이 있다. 이걸 먼저 청소년 시절에 이 사역을 경험시키면 애들이 자신감을 생겨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갈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드네요, 정말. 예,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K-팝이나 K-컬처나 K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거 볼 때 하나님은 문화와 함께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잖아요.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니까 이 조그만 나라 문화와 음식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뜨리실까 했을 때 한국교회 주신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들을 복음을 다시 한번 수출하는 하나의 판로로 길로 이미 열어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무슨 정말 홈쇼핑 주문하는 것처럼 설득되고 한국 교회가 뭐 위기다, 뭐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막 위기의식만 생각하는데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린이 학교까지는 잘 다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네.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출석률이 확 떨어져요. 이거 목사님 정말 그 일타 강사처럼 네. 어떻게 하면 교회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다육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른들이 다 이뻐해 주거든요. 귀여워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 교사 제도를 하는데 부모가 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보면 한국교회 지금 70%가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점점. 예, 거의. 그런데 왜 없냐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교육전사님 모실 돈이 없어요. 우리는 청년이 없어서 교사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부모가 교사하면 되잖아요. 애들 데려왔을 때. 네. 그전 처음부터 지금 2008년부터 교회했을 때 부모 교사라는 걸 도입해갖고 부모도 훈련시켜서 교사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성경을 돌아보니까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부모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걸 다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교사로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린 주일학교 부모들이 교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일학교 유치부 같은 거에는 전사님이 없었던 시기가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도 부모 교사들이 교환들 만들고 해서 충분히 주일학교 이끌어갔죠. 그래서 좀 특징은 이제 스킷 드라마를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메시지를 다 전달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어떻게 꿈을 잘 해석해줬다고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잠깐만. 정답. 선생님 정답. 부사님께서 무슨 착한 일을 하셔서 착한 게 아니십니다. 왜 우는 걸까? 그치지. 애들이 교회 와갖고 갈 생각을 안 하고 마냥 뛰어놀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신앙 성장은요 공동체가 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성장에 관한 이론 가운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한국이란 공동체에서 살았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아이들이 가려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서포트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이게 아이들이 느낄 때 교회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죠. 맞아요. 사랑받는다고 온전히 느끼는데 왜 집에 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러겠어요. 예. 그럼 성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즈마의 사역도 하지만 이제 부모교사 하는데 아빠들이 열심히 해요. 아빠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 교회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빠들이 자기가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빠로서 생활도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또 집에 가서도 주일날 같이 애들이랑 예배 드렸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많은 목사님들이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시라고. 네. 교회 새로운 모델을 아마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뵈니까 제 잘 돼야 한 50대 초반 정도 뵀는데 내년에 은퇴시라고 하시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세요. 은퇴 후에는 어떤 사역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은퇴한 다음에요? 네네. 이 에즈마의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더 제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교회의 목사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프리랜서로 자유스럽게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을 선교사들까지 보내라는 사인이 있어요. 에즈마야 사역만 하는 선교사, 전담 선교사. 그래서 지금 그런 훈련센터를 좀 만들어서 런던에다 만들까 해요. 왜냐하면 런던이 거기가 이 훈련시키기 좋은 게 우선 영어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그 브리티시 뮤지엄 있잖아요. 대형 박물관. 거기 가면 성경에 관한 유물이 많아요. 거기서 직접 체험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훈련시켜서 전 세계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뭐 충분히 지금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복음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거라 기대됩니다. 뭐 말씀만 들어보면 은퇴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 갓 발돋움을 하시는 초년생 같은 혈기가 느껴지세요. 근데 뭐 부르실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냥 그동안 불평만 하고 걱정만 했던 제 자신이 왜 그랬나, 희망이 있고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든 에스라가 될 수 있고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혹시나 더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잘한 거 되게 많거든요. 우선 근대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과 의료, 예술 분야에서 이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한글 사용도 이게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이 일반 민중에게 됐기 때문에 문맹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공식적인 그 칭찬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었는데 지금 그 사실을 잘 지금 현대인은 모르고 교회 부정적인 거 일부 이렇게 보고 비판하는 것들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반성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를 쓰실 것이다.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다음 세대에서 도전하는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영성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영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이렇게 많이 낸 나라도 사실 없잖아요, 우리나라. 물론 딴 나라 서양의 그 초기에는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특별한 영성을 우리 민족에 주셨는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잘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속의 소원이고 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왕래가 돼가지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북한을 바라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음의 국가를 꿈꾸는 그 목사님 다음 세대 열정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고요. 목사님 사역에 더 큰 이제 제2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길 함께 기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아스포라들에게도 그다음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사역이 너무 뜻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역이 더 커져서 저희 지구 방방 곳곳에 이 사역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즈마야 사역은 아직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특히 10대 아이들이 더 편안하고 잘 갖춰진 행정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이 에즈마야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꿈과 비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승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잠깐 좀 우리가 축소되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더 노력하고 다음 세대 기르고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 미래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쓰실 것이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